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여성인데요. 아벨라이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는 유명한데 이분은 뭐 아직 개신교가 시작되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때가 기독교죠. 그때 중세시대 뭐 중세시대도 아니지만 아벨라이 테레사 유명한 그 지명 이름이고요. 유명한 여성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뭐 신비주의자라 해서 뭐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깊어서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글자는 읽어대지만 그 깊이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참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고 몇 번 읽으려고 시도했었지만 어려울 만한 권을 다 통째로 읽어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유명하도 귀한 아브라이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얼른 옷을 입죠. 우리는 내가 하나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좀 아는 채 떠들기도 하죠. 자신의 이름이나 고향 또는 부모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아벨라 테레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이름이나 고향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영혼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짙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예수님 말씀인 소금, 이것은 은유인데요. 소금이 뭐냐? 뭐 소금이 뭘 가리키느냐? 뭐 그거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없다는 거죠. 이 물음 속에 대답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외부의 그 어떤 무엇이 짠맛을 낼 수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짠맛을 없앨 수도 없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우연히 소금이 뭘까 하고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중에 생활과학자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실제로 소금의 짠맛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합니다. 농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짠맛 자체가 없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데에는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는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외부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소금이기를 잊었기 때문인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짠맛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잃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가 있다면 설교 서두에 아블라이 테레세 말을 빌려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아주 적게 또는 너무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인데 내가 소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강릉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강릉에 살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심각하면 나는 인간인데 내가 인간이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는 병이겠죠. 산상수훈, 주옥 같은 이 산상수훈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 하신 설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픔을 지닌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주옥 같은 간디도 활짝 아주 환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었던 마트마 간디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 수훈 설교를 저는 이 정도의 말씀이라면 저 화려한 궁궐 안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정말 유식하기로 그지없는 수많은 대학 강단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인문학적인 지식과 소양이 높은
그 품격의 사람들에게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는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그대로기도 했습니다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픔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을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는 귀신 들렸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봅니다. 저 말 못하는 사람들 봐. 저 귀신 들린 사람 봐. 사회적인 관습은 그들을 그렇다고 규정합니다.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정상인, 이젠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팔 하나가 불편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도 그런 줄 알아왔고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는 건데요. 그 설교의 대상이 이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조금 더 살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가정의 출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쓴 말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단순히 나는 내 병을 고쳐주기를,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내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를,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멀리 어렵게 다가왔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애써서 위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무슨 소금이에요. 오히려 소금이 필요한 사람이지. 또는 하나, 예수님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 아직 말이라도 고마워요 하고 휙 돌아면서도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속에 울리는 그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규범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미국의 습성들과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겠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해 나갑니다.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는데 뜨거워 라는 이 자연적인 규범 속에서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를 만지면 안 되겠구나를 우리는 그때 배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적 규범과 환경과 그 속에서의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기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고착되면 맞아, 이것은 이거야 라고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 속에 갇혀 지내지 않고 우리가 보다 더 눈을 크게 뜬다면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광대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냥 내 기준 속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지구를 떠나 밖으로 나가봤더니 지구가 둥글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는 더 멀리 나가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나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첫 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빼면 두 글자입니다. 너는 가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가라. 저는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유대인 라피의 책을 좀 좋아서 그분의 책을 좀 사서 읽고 있고 절판이 되어서 못 사는 것들을 어떻게 좀 헌책방에서라도 좀 살려고 틈틈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라피인데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 정부의 캐비넷이라고 하죠.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영국 정책에 참여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 책을 읽으면 단순히 유대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 맛깔나는 색깔을 입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너는 가라. 짤막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명령을 유대인들은 여러 의미 있는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는 너 자신에게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너는 가라, 동사가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가라, 가라라는 이 중요한 명령 앞에 첫 동사가 있는 건데요. 개역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떠나라는 이야기도 아닐 테고 진짜 고향을 찾아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닐 텐데요.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떠나라고 했을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가라고 해놓은 것은 왜 떠나라고 했을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첫 번째는 영원히 기억되어질 순서죠. 그런데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유대 지파 사람들이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사무엘의 말 앞에 사울의 첫 마디는 이런 겁니다. 감사하기만 하지만 저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지파 속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기스 가족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12지파 중에 가장 인원수가 적은 베냐민 지파고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물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라, 너 자신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 자신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그를 왕으로 너 자신에게로 사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떠나야 되는데 사울은 못 떠난 겁니다. 나는 약간 베냐민 지파인데요,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 사람인데요, 가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떠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표현을 빌리면 고향 안에 있는 나,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다는 것처럼 그냥 나가 아니라 고향에 있는 나, 친척 안에서의 나, 아버지 집안에서의 나, 그거 말고 진짜 나가 있을 텐데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떠나지 못했던 거죠.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싸움도 잘 했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몇 번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떠나지 못하자 그의 낮은 자존감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자라났습니다. 사울도 천천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다윗이 만만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다고 말을 했고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높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체격도 건장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너 자신에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래. 나는 이래.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짓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가장 이상형의 왕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하나님에게 쏙 눈에 든 정말 완벽한 한 사람으로서 연약한 부분도 눈물도 흘리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다윗을 아버지로 둔 솔로몬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다윗은 어쩌면 솔로몬에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로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너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냥 내 아들은 내 아들로 사면 되는데 너 아버지가 이런 목사님이시지?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딸로, 나는 그냥 내 여성의 삶을 살고 싶은데 너희 아버지가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 이게 우리의 딸의 걸음을 힘겹게 만드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은 뭡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경제의 부흥과 나라의 영광을 이룰 토대를 다 마련하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불꽃 같은 영화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아 너 자신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나는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어느 분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참 사악하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폭력도 행했었던 나쁜 면이 더 많은 그렇게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모든 것이 갖춰준 유복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량 학생으로 자라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행한 그리고 누구의 표현처럼 솔로몬이 나르시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가 아버지 다윗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습니다. 저도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하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라는 사실만으로도 내 삶의 에너지의 50% 이상을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런데 교우 3명, 4명 그 몇 명으로 인해서 남은 50% 중에서 또 50%를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 결국 나는 내 인생은 내 총 에너지의 15%만 가지고 산다. 이게 담임 목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도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무겁게 여겨지는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기침만 하는 것으로도 저희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담임 목사의 무게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의 삶을 나름 잘 알고 있는데
소개드렸던 그 말, 내 인생에 내가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내 에너지의 50% 이상을 그냥 쓸 수밖에 없어. 이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잊히지 않고 계속 떠올리는데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사셨구나 라고 말이죠. 담임 목사라는 직임이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 직임이 자신을 자신되게 하고 자신을 지키는 또 다른 힘이 되기도 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냥 한 남자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세 명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길을 위해서 더 일해야 된다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금은 멈춰야 한다는 것, 이렇게 이 땅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아버지지, 애들은 나를 바라보지,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지, 내가 그들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 아버지의 무게가 상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런 식으로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출생,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는 꼭 어떤 학교나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마다 고향이 어딘지,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는 적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버지가 박씨이기 때문에 나도 박씨인 것뿐인데 아버지 고향이 청주라고 해서 그것이 나는 청주 살아본 적도 없는 나에게 뭐지? 경제적 여건, 사회적인 위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 나라는 돈을 버는 나라야. 그리고 주위의 수많은 평가, 너가 그렇지 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나가 있는데 나도 한 번은 고치를 빠져나와 날개를 펴고 싶은데 나의 어쩔 수 없는 출생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 주위의 평가가 나를 시무룩하게 만들며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라도 예수님 만나서 그냥 이 인생 구제받을까? 어떻게라도 예수님 찾아와서 병 한번 고쳐볼까? 그 무리들, 그들은 이것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비아냥거리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감정의 위로를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맛있게 바꾸기 충분한 짠맛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벨라이 테레사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죠? 자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어깨가 무거울 때 내가 누구지? 담임 목사지. 아버지를 사는 것이 힘들 때 내가 누구지? 아버지지. 그렇다고 해서 내 어깨가 가벼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냥 바람 따라 휙휙 나가는 사람인가요? 그냥 감정에 축적되어져서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출생에 묶일 수 없는 베냐민 집하고 보잘것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인데도 만만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삶을 100% 바꾸지도 못해도 그러나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은 갖게 만들겠죠. 소금이 짠맛을 잃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 표현대로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피로감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한 여인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중이었습니다. 그때쯤 어느 작가도 글쓰기를 위해서 제주도에 머물러 있었고 해변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그녀를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눴죠. 그녀는 제주도 좋아, 내가 한 달 살아볼게 하고 내려왔는데 정작
실망한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곧 짐을 싸서 한 달 계획이 아니라 바로 서울로 올라갈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 작가가 그녀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 제주도가 당신이 생각한 제주도여만 하죠? 있는 그대로의 제주도를 경험하기 위해 당신은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가 당신이 생각하는 제주도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냥 평범했던 이 문장이,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여러분도 말하며 우리도 듣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상상한 세상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군. 내가 어머니 자궁 속을 쏙 하고 빠져나올 때 내가 생각했었던 세계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당연하지 않은 모습에, 기대했던 모습에 깊은 실망이 묻어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뿐일까요? 인생도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닙니다. 또 해볼까요? 목회도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생각했었던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가 내가 생각한 제주도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점점 지쳐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여고서 시절에 꿈꿨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도를 떠나려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점점 지쳐가 실망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조나선 섹스의 너는 가라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들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너는 가라에 대한 그들의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혼자 가라는 겁니다. 너는 외롭게 가라.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그냥 너는 싱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가라 하는 이 명령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준엄하고 마음을 다져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혼자 가라. 이 말은 때로는 너는 엄청 기대하며 걸음을 시작했지만 환영받지 못해도 용기를 가지고 혼자라도 가라는 겁니다. 나는 엄청 상상하며 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거라고 여겼지만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도 너는 묵묵히 혼자라도 제 길을 가라. 이런 의미에서 너는 가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너는 혼자라도 가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그런 순례의 걸음을 했죠. 소개해드렸던 제주도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훗날 그 작가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는 석 달을 더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제주도가 아니라서 실망이 역력했지만 이제 삶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눈을 더 크게 뜬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한 달이 석 달이 되어진 것이죠.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산상순을 들었던 그 무리들, 자신의 삶에 실망이 역력했던 사람들,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으려고 너를 만난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인생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교회, 성전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도 아닌, 이렇게
비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이, 너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이기에 앞서 힘들지. 정상인 사람도 살기 힘든데 너희는 얼마나 힘들겠는데. 많이 아프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울기도 하는데 너희는 오죽 눈물을 많이 흘리겠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소금 맛을 내팽개치지는 말자. 혼자라도 가자. 이러한 깊은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한 전진북사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나가는 것이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주께서 부르신다면 저도 아프리카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떠올랐습니다. 가상하죠. 주님, 우리가 강릉의 10분의 1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프리카 선교는커녕 여행도 못 해봤으며 10분의 1은 뭡니까? 100분의 1도 우리는 안 될 겁니다. 물론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도 온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애써 소금을 친 그곳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또 곰팡이가 쓸고 말 겁니다. 이러한 이성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내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애를 썼는데,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며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렇지 못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낙담하게 되며, 우리는 어쩌면 소금 맛을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려 세상을 다 바꿔야 된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이 아니라 그냥 너와 손잡는 한 사람이라도 좋다. 내가 만나는 그 한 여인이라도 좋다. 내가 마주하는 그 한 어린이라도 좋다. 아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면 너 하나라도, 내 삶에 소금을 쳐서 너 하나만이라도 세상은 다 썩어져 가도 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아있다면 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광대한 비전을 이루라고 하는 강함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소금 맛을 내보자 라는 깊은 말씀이 아닐까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소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문득문득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또는 삶에 쫓겨서, 우리는 사회적인 간섭과 내가 겪은 수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가족이에요, 그 속에 갇혀서 눈을 크게 뜨지 못하고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세상의 소금임을 자주 생각해보자. 이것이 내 삶의 무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무거운 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날아갈까요? 내가 어떤 소명을 이루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멋진 우리의 계획이지만 달리기를 못한 사람이 어찌 11초에 주파하겠으며 활을 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명중을 하겠습니까? 다 못하더라도 옆에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 나 하나만이라도 썩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면서 또한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삶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